오늘 본문 시편 9편과 10편은 원래 하나였다가 두 개로 나뉘어진 시입니다. 내용은 고난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려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노래입니다. 9편의 표제가 무엇이라고 되어 있죠?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문라벤에 맞춘 노래. 문라벤이라는 것이 뜻을 찾아보니까 아들의 죽음이라는 그런 뜻인데요. 아마도 아들의 죽음을 슬퍼하며 지은 애가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시편이 어떤 배경에서 지어졌는지는 정확하게 우리가 확실하게 또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본문 1절과 2절에 보면 오늘 시편의 목적이 분명합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여러분은 어쩔 때 찬양하십니까? 찬양할 만한 기분이 흥이 날 때 여러분은 찬양하십니까? 아니면 교회에 올 때 같이 찬송하자고 그러면 그 자리에서 찬송이 되십니까? 아니면 마음이 어려울 때 찬송이 되시나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어쩔 때 찬양하십니까? 다윗은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하나님을 기뻐한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이 찬양을 부르는 목적이 내게 있지 않습니다. 내 기분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결심합니다. 첫째는 주의 모든 귀한 일들을 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겠다라고 지금 다짐하고 있습니다. 찬양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노래하는 것이고요. 경배는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노래하는 거예요.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신 그 어떤 일 때문에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존재 자체만으로 그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는 것을 경배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자신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노래하겠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통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 놀라운 일, 기적 같은 일, 이것을 하나님의 역사라고 보는데 성경에 이런 역사가 있죠.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고 홍해가 갈라지고 초자연적인 이런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히스기야처럼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던 아수르의 18만 5천 군대가 하루아침에 죽어서 극적인 승리를 안겨준 일, 이것을 하나님의 역사라고 말하죠. 그런데 지금 다윗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 이것은 지극히 평범합니다. 특별하다고 할 만한 일들이 없어 보입니다. 다윗이 말하는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가 무엇입니까?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다윗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기이한 일은 첫째로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행위를 보시고 의롭게 판결하시는 일입니다. 8절에 공의와 정직으로 심판하시고 판결하십니다. 9절에는 압제당하고 있는 또 환난당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요새로 나타나고 계십니다. 특별한 기적은 아니지만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의식하며 의의 길을 걷게 하는 것, 이것이 시인을 의로운 삶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기이한 일입니다. 이 새벽에 나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인도하신 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기이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의롭게 살고자 하는 이에게 가까이 하시며 도와주시는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지만 보좌에 앉으신 이를 바라보면서 주께 피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요새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날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자, 또 그 하나님 안에서 살기를 원하는 자, 경배하기를 원하는 자, 그들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기이한 일은 자신을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않으신다라고 말합니다. 10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찾으며 여호와를 찬송하고
그의 행사를 선포하는 자, 늘 하나님을 목말라 하는 자를 12절에서 보니까 가난한 자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교만하고 자기 의로 채워진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찾을 이유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풍족하고 만족스러우니까 굳이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시인은 자신이 영적으로 얼마나 가난한 사람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자임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간절히 하나님의 돌보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의 제일 처음이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하죠.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친히 다스려 주셔서 주님의 통치를 경험하게 하는 천국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시인이 소개하는 하나님의 귀한 일은 우리에게 우리 심령에 가난함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도록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참된 승리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참된 승리가 무엇입니까? 16절에 잘 나타나죠.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시는 것,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그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알려주심이 곧 심판이 되어서 의의 길을 걷지 않는 자,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들은 스스로 올무에 걸려서 결국에 심판을 당하고야 말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입니다. 이것이 은총임을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기이한 일은 바로 인생의 연약함을 깨닫는 것입니다. 19절 말씀도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하나님을 우리는 섬긴다고 하지만 우리는 늘 인생을 더 섬기려고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생이 주는 쾌락, 즐거움, 만족, 평안함을 따라 살아가려고 합니다. 인생을 섬긴다는 것은 짧은 인생이 마치 영원할 것처럼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인생을 섬기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반드시 죽을 때가 찾아온다는 것을 잊고 살다가 막상 닥쳐서야 후회하는 인생입니다. 인생은 죽을 수밖에 없음을 인식할 때 비로소 사라지는 것입니다. 인생의 연약함을 알 때 비로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아야 더욱더 나를 죽이는 참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편 9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귀한 일을 여러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를 곰곰이 묵상하시고 주님을 찬송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보좌에 앉으사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고 주를 의지하는 자를 도와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귀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더욱 감사하시고 하나님께 합당한 찬양과 경배를 올리시는 귀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